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감염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죠.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 다시 이 예배당에 우리가 전과 같이 모일 수 있을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믿고 강건하며 담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봐서는 답을 낼 수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그 이유, 그렇게 된 이유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삶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소중한 용도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은 그런 영광 차라리 누리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맹인된 사람으로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다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복된 일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7가지 기적이 있죠. 7가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이 맹인의 이야기가 6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적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앞부분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11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이거 이상의 기적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내시는 기적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또는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흔적, 겉으로 드러난 자취.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있는 뭔가를 겉으로 살짝 드러내 보여주는 표식,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 말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게 있는데 정작 그 감추어진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표적은 그 감추어진 걸 유추하게 해주는 어떤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으로 드러내 보이신 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잠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분이시라는 것, 어둠에 잠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요한복음 11장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걸,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걸 알게 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건 바로 그걸 증명해 보이시는 일입니다. 삶과 죽음을 컨트롤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9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사람에게 요구되었던 게 순종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 사람들한테 필요했었던 게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걸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표적을 보시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그 하나이고요, 감사가 또 다른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이고 감사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먼저 믿음부터 봅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의 뜻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는 표적을 이제 행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선언하신 겁니다.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 26절 금방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믿는 이 말씀이 3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질문을 받은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전히 27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의 이 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도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백이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핵심을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부활과 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마르다의 고백에서는 이 단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 마르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믿는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이어지는, 마르다의 이 고백에 이어지는 2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 분명합니다만 27절에서 그거 분명합니다만 과연 마르다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어지는 28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은 그 마르다가 그저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던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툭 던져드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툭 던져드리고는, 정답을 툭 던져드리고는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마치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말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시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오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들이 너무 교만했다. 또는 회개해야 된다. 등등 우리 나름대로 이런 믿음의 말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해온 우리들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드리는 질문은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믿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도전의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던 걸까? 믿음의 고백을 하긴 했는데 이 마르다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도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그런 말 우리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좀 걱정되시죠? 혹시 내게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르다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마르다가 대충 툭 던져드리는 말을 하고서 말로 믿음을 고백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러울 때 또는 나한테 있는 믿음이
눈곱만큼 작은 거라서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라서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로 돼 있죠. 그 동굴로 돼 있는 무덤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무덤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감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신 이유, 다 듣도록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배워서 알게 하려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믿게 하려고, 이 사람들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다 듣도록 감사의 기도를 하신 이유가 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다 믿게 하려고. 자, 그 자리에 보시면은요,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46절에 보시면은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있던 자들에게는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게 그 하나이고요. 근데 그 자리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믿고 있던 자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시려는 목적,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거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질책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예 없어서라기보다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작다는 거 지적하신 거지 않습니까? 작다는 걸 지적하신 거고, 이건 곧 믿음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착각한다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꿔 말씀드리면 작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게 되는 걸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은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말씀하는 거 사실입니다만 믿음이 커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먼저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보다는 믿음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고 그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랍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아마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 전염병을 몰아내는 일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전염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어쩌면 이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믿고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침내 큰 은혜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 믿어야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죽었습니다. 병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나사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사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거기에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병과 죽음과 공포와 환난이 저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